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며 또 보이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또 그분 앞에 누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많은 이들이 주의 영광 위에서 또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이들이 또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 또 존재하게 됩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다른 것을 못해서 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주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이들은요 대부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건요, 그 출발점은 은혜예요, 은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먼저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헌신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에서 쓰임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분명히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또 땀 흘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의 영광에서 쓰임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하늘의 열매로 우리를 채우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또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합니다.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 전파하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화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예수님의 이름이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셀에 있어서 나눔이 있을 때나 모든 것의 핵심이 내 생각은 이렇고 뭐 다른 사람의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핵심은 항상 신앙인들의 대화 가운데 밑바탕은 예수님이 있어줘야 돼요. 뭐 믿는 사람들끼리 뭐 신앙적인 대화하면 다 예수님 얘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의식적으로 대화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자 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일들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모든 일들을 좀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 전파하는 이들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해지는 거죠.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받은 이유는 복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굳이 뭐 이거 저것을 다닐 필요도 없었고 또 이방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굳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만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그가 움직이고 돌아다닌 것은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또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간 거죠. 그래서 죄인과 같이 매였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중심 또 기준을 좀 어디에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사도 바울과 같은 삶, 자신의 모든 삶의 것들을 헌신하고 또 수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목회를 생각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선배 목사님들은 이 목회하냐고 가정을 잘 돌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가운데 목회는 성공했는데 가정이 어려움 당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는데도 아주 신경들을 또 이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중 자체를 어떻게 두고 갈 거냐. 사도 바울처럼 살면 가족을 돌볼 수도 없고 자신의 몸을 돌볼 수도 없어요. 그 교회 일, 또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설교 준비에 끝이 있습니까? 신방 다니는 건 끝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뭐 집안일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끝이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면 얼마만큼 많이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거고, 말씀 준비를 아주 잘하는 거면은 얼마나 오래 잘 준비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그 기준 자체를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각각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디모데서를 보면은 각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 그릇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 이 신앙의 분량이 또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 허락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세상 것들,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매이는 삶을 살아갔는데 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의 삶, 바울의 삶을 보면 항상 눈앞에는 교회를 염려하는 것, 또 대적들로부터 피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그 귀한 사명이 항상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항상 고난의 모습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는 거죠. 억지로 누구에 떠밀려서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헌신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받은 은혜 그리스도를 기억하다 보니까 또 고난까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또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한 고난은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나 뭐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 자체,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시선의 끝은 우리의 그 세상의 죽음의 끝, 거기에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의 끝이 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는데요. 사람은 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하시는 일들, 또 수많은 일들이 그 성령의 일하심을 또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참아야 돼요. 움직이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든 또 성도, 평신도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만 전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뭐 내가 얘기한다고 한 번에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참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심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언제나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또 때로는 또 모함당하기도 하고, 바울을 많은 부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모함당하는 거. 이 말하지 중간에서의 어쨌든 모함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죄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또 이간질하는 거.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큐티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아주 그냥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율법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율법, 그것이 이웃사랑, 제가 율법의 핵심적인 계명이 대부분 이웃사랑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조항이 이웃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성 가운데 중간에서 이제 다툼과 분쟁을 만드는 사람, 말을 안 했는데 막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어쨌든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모함당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이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 바울사도 한 번만 좀 만나주시지. 네? 아니면 좀 바울을 좀 일찍 불러주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연대가 겹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실 때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때 좀 불러주셨으면 어땠을까? 그가 이제 어쨌든 거짓 사도다, 뭐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 이런 이 사도성에 대한 의심은 받지 않았을 텐데, 근데 바울의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 사도성에 관한 이런 의구심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참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이제 전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베트남 선교사님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주일 나오시는데 그 전에 잠깐 좀 얼굴을 보려고 좀 만났어요. 오늘 교회에서 잠깐 이제 만났는데,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주님 주시는 것들을 얼마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냐.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얼마만큼 내려놔야 되고 그런 삶의 모습 누구나가 다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인으로서 또 이제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주일도 감당함에 있어서 도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쪽에 있어서는 정말로 또 극단적인 모습, 오직 바울과 같이 이제 주일에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한편에 있어서는 또 이제 또 반대편에 가 있는 모습.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감동 따라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부분도 물어봐야죠. 주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얼마만큼의 헌신에 대해서 요구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 내 삶을 얼마만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고 편안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통해서 많이 누려야지 그게 아니라 주시는 만큼만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신 헌신의 분량,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으면 그렇게 헌신해야죠. 사명이 그거면 그렇게 헌신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면 또 그렇게 이제 쓰임 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것을 참음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인 그 사람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요, 어떤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자리,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수님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 보여지는 것은 예배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행하는 사역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건 껍데기만 있는 거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설교의 주인 되시고 기도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기도에도 예수님의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일상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 예수님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또 돌아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고 예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도 다,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좀 인내하고 절제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좀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어쨌든 선교사님들도 보면 여러 가지 좀 이게 참 나름대로 다들 좀 이렇게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면 어쨌든 좀 가장 큰 부분이 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제일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재정적인 어려움들도 또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의 그런 다양한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이한영 목사님이 좀 그걸 잘해요. 그 교회가 이제 송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좀 뭐 호텔 좋은데 좀 잡아드리고, 뭐 평일날엔 그렇게 뭐 비싸지 않으니까 또 잡아드리고 그러면은 그래도 마음에 참 이렇게 뭔가 좀 사람이 좀 누군가가 나를 좀 신경 써준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좀 배려해주고 신경 써준다라는 거. 또 이번에 또 한 선배 목사님인데 뭔가 좀 교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이제 딱 모이는 인원이 반토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참 이렇게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또 이번에 오셨을 때 좀 식사 대접해드리고 좀 이렇게 선벼드리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좀 위로를 받고 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 우리 교회도 어쨌든 간에 좀 틈 나는 대로 그렇게 선교사님들 또 이제 지방 교회에서 좀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좀 최대한 좀 섬겨 드리는 거. 그런 일들도 정말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아까도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 잠깐 얘기하는 게 누군가가 좀 이 땅에서 선교지를 기억해 줄 수 있는 거, 또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헌신해서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정말 누군가에게는 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고 또 서로 참고 인내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함께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해외를 향해서 하고 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든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께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겸손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정말 좀 어쨌든 교인들이 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가 아닌가. 선교적인 부분도 잠깐 이제 선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선교비를 보내야 되고 흘려 보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이제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딜레마가 생기죠.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한두 군데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분산해서 계속 늘려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재정이 많으면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다 하면 돼요. 네? 주신 것들이 많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면 뭐 헌신해가지고 집중해서 살 것은 그만큼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게 흘려보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하면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도 역시 이 복음 전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 전파는 그냥 되도록이면 가야 돼요. 가야 되고 움직여져야 되고 전해야 되고. 근데 이 시대 가운데서는 많은 매체들도 있고요. 또 나가 있는 또 네트워크들도 있고 또 가서 해도 되고 여기서도 얼마든지 중보하면서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이 영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점점 더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예? 벌써 이제 중반 지나가고 이제 더워지고 여름 지나면 또 조금씩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조금씩 찬바람 불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예? 주께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이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죽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참 그런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요거 기도하지 어떻게 죽어질 수 있을까? 근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인생 사는 게 참 쉽진 않죠. 예? 예. 사는 것 자체가 뭐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바울 사도는 죽으래요. 죽으라는 거.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과 관점과 욕심, 내 의지와 소망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데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몸이 있는 내가 어떻게 죽어요? 네?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네? 정말 힘들거나 아프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와 함께.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 계속 보면은 예수님 얘기가 끊이지 않아요. 예수님, 성령. 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함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거, 내 가치,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과는 상관없으면 다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계속해서 하나둘씩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의지를 동원해서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도 없고 내 안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져서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 끝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살아가야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대로 끝까지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야죠. 선교지에 있으나 여기에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온전한 삶. 주님 정해놓으신 그 틀을 최대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갔으면 최대한 좀 삶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어려워도 어쨌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우리가 죽기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영성이 가장 빛나야 될 때가 아닐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모세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인생의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뭐 신앙의 40대, 50대 그냥 딱 정점을 찍고 50대부터 어쨌든 이제 몸이 이제 약해지면서 계속해서 신앙도 이렇게 하얀 곡선을 싹 가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신앙의 바닥을 찍어.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럼? 주님께서 평균으로 나눠서 좀 보시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균 내야 돼? 죽기 전에 가장 그 순간,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강도, 예?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평균치를 냈으면 그거 못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삶이요, 계속해서 보면 그 몸이 약해진다라는 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슬픈 얘기지만 몸이 약해지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다들 천국은 가고 싶은데 늙는 건 싫어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다고 빨리 죽는 것도 싫어. 뭐 50 안 돼가지고 그냥 뭐 그냥 적절한 때에 그냥 주님 만나야 되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참 생각들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나이를 더 먹으면 기도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봐도 더 많이 봤을 텐데 달라지는 것은 우리 육신이 좀 약해지는 거, 좀 눈 좀 침침해지고 의지가 좀 뭘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믿음의 교제를 누리고 가장 좋고 밝을 때 온전한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발견하고자 하고. 그런데요,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산대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사는데 안 죽으면은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천국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을 아주 좀 엄격하게 가져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말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너그럽다 보면은 때로는 그 선에 대해서 넘어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죽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육신의 생각과,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의 그 육신적인 소욕은요, 인간적인 그런 뉘앙스이 그렇게 좀 온화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받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우리 큐티에는 상당히 온화하게 표현했는데요. 할례 받은 이에게 그럴 바에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이제 아주 분노를 표출한 모습을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다라는 거, 계속해서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 자체, 그런 것에 대해 좀 마음속에 좀 생각이 어떠세요?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상급으로 생각하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죽으래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죽고 또한 참으라고 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함께 살고 참으면 또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요, 참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참고 인내하고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참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키고 참고 인내하는 것 자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고 주와 함께 죽고 참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참고자 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요, 주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은 정말 좀 두려움의 모습,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불편함의 모습, 하고 싶은 거를 못 해. 그러니까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가지고 못하는 거랑 할 수 있으면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은 이게 좀 다른 얘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왕 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자 하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주님을 부인하는 것. 나 예수님 몰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뭐 예수님 뭐 신앙생활에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요. 선교사나 목사로 부름받은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주 크고 평신도로 부름받은 이들은 주님의 은혜가 작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이들, 정말 주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또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고민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얼마만큼 누리며 얼마만큼 헌신하고 또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묻고자 하는, 묻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묻기를 포기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면 각자의 삶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신,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쁘시다라는 건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충성되고 믿을 만한 것, 그것을 이제 미쁨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 충성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께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왕노릇하게 하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기대함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반응하시고 움직이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항상 어렵잖아요. 도망다니고 갇히고,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음에 막 상처가 되고, 아니 내가 주의 감당하고자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어떤 억눌림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예를 보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이거구나. 육신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일꾼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정말 이제 관계 전도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이 시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이 아니면 정말 복음 전파 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능력이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 참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인내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 전판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거나 눌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삶, 이해되지 않으면 신뢰함 가지고, 선하신 주님에 대한 신뢰함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날마다의 삶의 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바라며 믿음으로 새 힘 얻고 또 복된 삶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바울 사도는 그의 핵심적인 그런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의 그 교제함 가운데 새 힘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주인 되시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